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을 보면 더러 본문의 양이 많으면 글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집니다. 그럴 때는 그 해당되는 본문을 성경을 펴셔서 성경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을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새벽 예배를 하지 않아서 그날 해당되는 본문을 새벽에 하지는 않고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토요일날 또 주일날에는 그 해당되는 본문을 매일 성경 묵상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고 또 해설도 읽고 또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길지만 4장 전체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4장의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4장 전체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 4장의 말씀 가운데서 한 3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됨에 있어서 그 발단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난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분을 냈던 가인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가인의 것은 왜 받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궁금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찬찬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가인과 이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먼저 3절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다시 말하면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는 농부가 되어서 열심히 농사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그 소산물을 가지고 곡식들이겠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물을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입니다. 자, 반면에 4절을 보면 아벨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성경의 이야기는 이게 전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첫째는 가인은 땅에 소산을 바쳤고 아벨은 짐승의 희생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희생 제사였다. 짐승을 잡아서 드렸으니 그 짐승이 희생당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이 땅의 곡식들로 드린 제물보다는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레위기의 그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를 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 번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런데 그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짐승을 희생하여 드린 희생제사냐 아니면 곡식의 제사냐라고 하는 것에 차등을 두어서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가인이 곡식을 드렸다 한들 너는 곡식을 드려서 안 돼 라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실 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야기는 희생제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으나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어떤 이는 또 이야기하기를 4절 말씀에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처음 것을 드린 것이다. 그와 반면에 가인은 처음 것을 드렸는지 아니면 곡식 중에 어떤 것을 드렸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이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일부분 맞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곡식을 드렸느냐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렸느냐라고 하는 제물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예배자의 마음,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신약 성경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아벨의 예배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벨과 가인의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중심을 다한 믿음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제물을 누가 더 많이 갖다 바치느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인간적으로 더 큰 예배, 더 좋은 예배는 제물을 더 좋은 제물로 가져다 드린 사람이 더 좋은 예배를 드렸나 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는 그 마음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된 예배,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참된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몸뚱아리, 이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생활,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와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제물이 무엇이었느냐, 그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들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에 바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믿음의 삶,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내 삶이, 내가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예배가 항상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였습니다. 얼굴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셔서 가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인도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설사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셔서 가인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우리는 이 7절 하반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그러나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네가 오히려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침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리 원수 마귀가 괴계를 부려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모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죄된 마음이 꿈틀꿈틀거려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주님 말씀처럼 선포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러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다스려라 하는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자, 오늘 4장 7절 맨 끝에서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믿음 안에서 다스리면 죄는 꼼짝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저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거짓말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거역하고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을 책망하시고 가인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어야 할 이 죄의 값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어 다니다 보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알고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15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표식을 주어서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가인을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가인이 죄를 지은 큰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죄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그가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당장에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이 당장에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맨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가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 까닭은 그를 보호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 참된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위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가 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의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제물의 종류나 제물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곧 나의 생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문 앞에 우리를 삼키려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모든 죄된 속성과 죄된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제어해버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표, 늘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영적 승리를 이루어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제물을 드릴 때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나는 진실로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 참된 믿음으로 예배하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있는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되게 살아가고 말과 행실을 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모든 죄의 욕망을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도 우리 일산은광교회의 성도들은 결코 한 사람도 이 마귀가 삼키지 못하는 거룩한 신자,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귀하신 표를 우리가 늘 단단히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주님의 피를 늘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모든 죄를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하나님의 은총에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